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의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은진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참다운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제 십자가의 흔적을 세우는 교회, 세우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각종 상처의 흔적들과 수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화의 흔적도 남겨져 있습니다. 각종 환경과 인간관계로부터 새겨진 마음의 흔적도 있습니다. 영적인 방언과 혼돈 속에서 새겨진 영적인 흔적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어떤 흔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흔적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흔적은 일생은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흉터와 같이 우리에게 남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길모퉁이에 개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목나무에는 벌레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DNA 분석을 통해서 성별과 나이까지,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의 얼굴 모형까지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가지의 흔적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앞으로 지나갈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좌치를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뒤돌아본다면 내 삶의 자리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주인에게 양이나 소,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 양이나 소, 노예에게 불로 달궈진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는 증거를 가진, 주인의 모양을 한, 주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고유한 낙인을 찍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스티그마타,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낙인 찍혀진 낙인이 바울의 몸에 지금 흔적과 같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겠죠? 기뻤겠죠? 그러면서도 아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난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흔적, 예수의 흔적,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으면 능력의 흔적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됨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보여주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흔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창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기적 말고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말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죽음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짊어진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 바울이 고백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아픔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증거되어진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 함이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흔적 가운데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흔적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에 새기신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몸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어떻게 새겼을까요?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십자가의 흔적, 바울이 새긴 십자가의 흔적은 희생으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읽은 한글 개적 개정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바울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태생 때부터 그러한 조건 하에서 그가 자라왔습니다. 자라와서도 바울은 성공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조건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상황들,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의 삶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을 통하여 바울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곳 가운데에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다른 것으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이 어딘지는 아시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왔을까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나왔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작은 미약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 조선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픔에도 그들이 그 고국 땅에 돌아가서 치료받지 않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흔적이 양화진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묘 가운데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녀의 나이 25살에 목숨을 잃은 한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루비 캔드릭이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의료 선교사님의 묘비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묘비명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다 한국에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를 새기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희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있던 그 곡을 버리고 이 작고 미약한 나라에 와서 비록 9개월이었지만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 목숨을 다하여 예수의 흔적을 남겼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흔적으로, 그녀의 예수의 흔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은 희생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삶을 표현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그의 삶에 새겨진 흔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찔림입니다. 상함입니다. 징계입니다. 채찍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몸에, 주님의 삶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만큼 그 열매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담는 희생의 흔적이 남겨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겨야 될 십자가의 흔적은 섬김으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행하는 것,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흔적은 섬김을 통하여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흔적,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그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을 얻었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가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다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러 오는 그분이 너무나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꼭 전도하면서 과일을 사갑니다. 과일을 사가는데,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고르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좋은 것,
맛있게 생긴 것, 탐스러운 것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도를 하면서 과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갑니다. 흠집이 있는 것을 골라갑니다. 팔기 쉽지 않은 것을 골라간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손님이 이 가게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전도를 했던 그 손님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과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못생긴 것, 흠집이 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은 거예요. 혹시 당신 저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여러분,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의 섬김을, 나의 눈물을, 내가 무릎 꿇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수고는,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나타내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다 말씀하십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섬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우리의 섬김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섬김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주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주님을 닮는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만 섬기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십시오. 주님이 섬기라고 보여주신 일을 보이신다면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보이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그 섬김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 흔적으로 새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리에 새겨진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 흔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울은 희생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새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올 한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흔적은 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브랜드, 여러분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의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라는 브랜드를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브랜드가 예수의 흔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더 남기도록, 예수의 흔적을 더 닮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채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